본문은 언약을 갱신한 이 요시야의 계속되는 신앙개혁과 그의 신앙개혁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을 백성들에게 읽혀주고 백성과 함께 여호와께 순종하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다 지켜 행하기로 맹세하면서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그는 여호와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을 유다 땅에서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지역에서까지 제거하여 성전과 약속의 땅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그의 개혁이 계속 이어지는데, 언약을 갱신한 요시야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죠. 오순절, 초막절과 함께 3대 절기입니다. 언약책, 즉 율법 책인데요, 율법서인데요, 율법을 발견하고 율법에 기록한 대로 행하고자 하는 이 요시야의 신앙개혁 운동에 절기는 유월절만 지켰을까요? 율법책에 있는 대로 지켜 행하려고 했다면 유월절만이 아니라 3대 절기, 나아가 율법에 분명히 기록한 이 초실절이나 이런 모든 절기들을 다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본문은 요시야가 신앙개혁하면서 율법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자 했는데, 특별히 그의 신앙개혁 운동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유월절을 지킨 부분을 언급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생각해 보면 요시야 같이 믿음으로 산 왕이 본문에 있는 평가를 빌어보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더라. 문자적으로 전무후무하다라는 건데, 팩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문학적 표현입니다. 정말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대단한 일을 했다라는 의미이죠. 그만큼 믿음에 바로 선 왕인데, 그가 유월절만 지키고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다른 3대 절기나 또는 그 외의 모든 절기를 안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 지켰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절기를 다 지켰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상황에 본문은 왜 다른 절기는 언급하지 않고 유월절만 언급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 절기나 신앙개혁하면서 유월절 시기가 맞아서 그게 첫 스타트여서 그럴 수도 있죠. 그것보다는 의미를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서 3장을 보면 포로 귀환 공동체가 이제 귀환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하는데, 그 포로 귀환 공동체가 지킨 절기는 수장절을 지켰다. 초막절이라는 단어죠. 초막절이라는 단어로 성경에도 되어 있고, 같은 절기,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이 절기를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포로 귀환 공동체가 딱 초막절만 지키진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초막절을 언급한 이유는 뭐냐?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그 절기의 의미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침 초막절 절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 역사적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는 이상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요시야의 신앙개혁이나 포로 귀환 공동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그들 입장에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건데요,
그 절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예배하게 되죠. 맞죠? 절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겁니다. 요시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언약을 갱신하고 신앙을 개혁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이 사람에게, 언약을 갱신한 공동체에게 제일 기억되고 기념돼야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죠. 유월절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신 것을 기념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기념하며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유월절입니다. 포로귀환 공동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포로귀환 공동체는 여러분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은 어떤 절기예요? 곡식을 거두고 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사람들이 곡식을 거두고 나서 그 모든 수확물이, 사람이 추수를 했지만, 일하고 농산물을 거두게 되었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로 하여금 이 곡식을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 언약 백성들이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공동체가 원래 쫓겨났다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그 하나님은 마치 곡식을 거두게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기념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원래는 흩어졌는데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우리를 알곡으로 추수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부분이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는 더 깊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공동체는 그들이 절기를 지키며 신앙을 회복하고자 했지만, 특별히 그런 상황에 그들의 그 신앙의 이 회복 운동이 이 수장절을, 초막절을 지킨 것으로 더욱 잘 그들의 입장과 그들의 자세가 표현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을 놓고 보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항상 필요한 시대를, 아니 시대는 언제나 그렇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항상 필요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질문만 하면 이상하게 분위기가 굉장히 엄숙해집니다. 근데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제 아내도 저를 자주 혼냅니다. 질문 좀 그만하라고. 그런데 생각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앙의 성숙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인들이라 목사가 설교한 대로 절대 안 삽니다. 죄송하지만 목사가 설교한 대로 안 살아요. 여러분이 결단한 대로 살지.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고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게 계기가 제 설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누군가의 설교나 여러분이 묵상할 때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사실 신앙은 스스로 성인이면 성인일수록 스스로 생각하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오전 특별히 또 지난주까지 이 우리가 관계적 존재로 원래 지음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처음 의도대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회복되어졌음을 되새기면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율법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제사를 요구하신 분이시다 라고 할 수 있고, 그 요구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화목제사를 드릴 때에 기뻐 받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제사들이 있는데 특별히 화목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모든 제사에 제물이 있죠. 다른 제사와 구별되는 화목제사의 특이점은 뭐냐면요, 제사를 드린 사람이 제물을 그날에 또는 그 다음 날에 다 먹어야 됩니다. 다 먹지 않고 남은 것은 버려야 돼요. 화목제사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시대에는 그 3가지 종류의 제사가 언제 드리는 건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름에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하나님께 화목제사를 드릴 때 감사하는 어떤 계기가 되어서 드리는 감사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서원제는 개인이 서원해서 그걸 지키고자 드리게 되고, 자원제는 어떤 이전에 서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감동, 깨달음이 주어져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그게 자원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화목제사의 이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감사제를 드릴 경우는 제물을 그날에 다 먹어야 됩니다. 서원제와 자원제의 경우는 다음 날까지 먹어도 괜찮지만 그 다음 날까지는 안 됩니다. 3일째까지는 안 돼요. 바로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화목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소를 드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소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날에 다 먹을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날에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양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화목제사를 드릴 때의 핵심은 뭐예요? 레위기를 보면 나오는데요, 가족이 그리고 친구들이 심지어 재물이 남을 것 같으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까지 초청해서 그 재물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것까지가 제사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의 핵심이 어디냐? 물론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웃과도 화목하는 데까지가 하나님이 정말로 온전히 기뻐 받으시는 제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같은 시대는 더더욱 하나님이 화목제를 원하시고 화목제를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 구약적 표현이지만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너무 정론화된 답 말고요, 성경에 있는 문자 말고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됩니다, 이런 거 말고, 그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게 뭔지에 대한 분명한 돌아봄이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살펴봐야 되죠. 말로만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알고 있고 답변을 하는데, 영으로 드리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뭐다라고 답변할 수 없다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한 번쯤은 예배에 대한 부분은 스스로도 꼭 질문과 답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킨 요시야는 신접한 자, 점쟁이, 두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는 신앙개혁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요시야의 신앙개혁의 원동력은 성전에서 발견된 책, 바로 율법을 지키려는 순종의 자세에 있습니다. 이 순종하는 마음을 25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이 전무후무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라는 표현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신명기 6장에 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 앞에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라는 문구가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시야 왕은 사실 순종하고자 한 거죠.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는 율법이죠. 그 율법에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 표현을 이렇게 좀 거칠게 해볼까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요시야는 행위의 완벽함에 있어서 전무후무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요시야는 전무후무한 왕이었다. 이게 이제 문학적 기법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대단히 놀랍고 뛰어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로 특심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대하면 늘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로 이 기준이 은사 목사님이신데요. 저희 은사 목사님 이영환 목사님이 목회 초기에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신데, 목회 초기만 기도를 많이 한 게 아니고 지금도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일생 기도하신 분이신데, 목회 초기에 기도하는 중에 그런 감동이 들으셨대요. 한밭 제일, 교회 이름이 한밭 제일교회인데 한밭 제일 목양을 해라. 그 이제 한밭이 대전이라는 도시의 한자를 우리말 풀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전에서 풀어 얘기하면 대전에서 제일 가는 목회를 해라라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는 이제 개척 교회를 하고 개척하셔가지고 얼마 안 되셨고, 교인도 뭐 대전에서 제일 가는 목양을 한다라는 데 있어서는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응답이 왔을 때 처음에는 이 사단이 교만한 생각, 욕심을 불어넣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감동이 왔을 때 그냥 이렇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계속 그 감동이 계속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세 번째인가 뭐 좀 지나서는 이제 기도를 바꾸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한밭에서 제일 가는 목양을 하려면 제가 어떻게 해요? 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오히려 주님이 그러면 너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라고 이렇게 주님이 질문을 오히려 주시는 것 같은 감동, 생각이 들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생각에 또 스스로 답변을 찾아보는데 처음에는 그런 답변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설교를 잘해야 되죠. 그런데 감동이 그거 말고, 그런 한밭에서 제일 가는 교회가 되려면 이 뭐
조직력이, 행정력이 좋아야 되고 뭐 하는데 계속 그거 말고 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연속으로 바로 그거 말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영환 목사님이 기도 중에 그렇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 입으로 내뱉은 거죠. 그런 거 다 말면 그러면 주님 대전에서 주님을 제일 사랑하면 되겠네요 라는 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번뜩 본인이 답변해 놓고도 본인이 신선한 충격을 받으셔서 감동이, 또 주님이 더 이상 그거 말고는 안 하시니까 이제 대전에서 주님을 제일 사랑하면 되겠구나. 그게 이제 남과 비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말하면 요시야의 이 하나님 사랑함이, 요시야가 율법을 순종하고자 함이 전무후무했다라는 평가와도 같은 거죠. 진짜 전무후무했다. 요시야가 전무니까 다윗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거나 뭐 또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나 뭐 요셉이나 이 비교해서 요시야가 더 주님 사랑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영환 목사님도 그 간증을 이제 나누실 때 분명히 그 얘기를 하셨어요. 대전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보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의미는 아닌데 분명히 그런 감동을 받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걸 말하고 싶어서 은사 목사님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알지만 주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으로 30분 이상 하기 쉽지 않습니다. 해보셨어요? 누군가를 사랑해도 한번 부부로 계신 분 옆 사람 한번 보시죠. 좀 옆 사람 좀 보세요. 부부가 계시면. 여기 부부 호명을 해야 되나요? 자, 옆 사람 보시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오늘은 이름 부르는 겁니다. 이름을. 저도 의도적으로 가끔 아내 이름을 부릅니다. 이렇게 현숙이 막 제가 이렇게 부르거든요. 종종. 저의 주된 호칭은 여보입니다. 여보야라고 부르는데 이름이 없어지는 건 서글픈 거잖아요. 그래서 종종 의도적으로 아내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한번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현수가 사랑해. 한번 해보세요. 왜 부부끼리 빨리 해보세요. 이렇게. 자, 그거 30분 동안 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 있어도 정말로 얼굴을 보면서 이름을 불러가며 사랑해 라고 말하는 걸, 그 문장을, 현수가 사랑해 라는 거를 30분 내내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영환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표현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시간은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1시간 넘어가니까 계속하기가 힘들더래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기도를 1시간을 하셨는데 그 이상은 기도가 너무 힘들더래요. 다시 퀴즈.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한밭질교회 출신들이 계시잖아요. 들어본 적 없으세요? 저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뭐 이영환 목사님은 본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때 그 간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명확히 기억하고 있고, 사실 저는 잘 못해서 너무 부끄럽고 송구하기도 합니다. 빽빽이를 쓰셨습니다. 말로 하는 게 힘드니까 말로 기도하고 노트 갖다 놓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의지적으로 하는 것. 그런 게 주님 사랑하는 특심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은사 목사님이 신앙의 목회의 어떤 모델과 기준이 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좀 가랭이가 찢어지는 느낌이 자주 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못하니까 늘 송구하고,
물론 그 행위 자체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주님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나는 얼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요시야처럼 주님 사랑함에 뭐 남보다 내가 더 사랑한다라고 비교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통상적으로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은 특별하다, 남다르다, 특심하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느냐. 참 놀라운 것은 이러한 요시야인데, 요시야의 이런 순종과 사랑에도 불구하고 유다에 대한 심판의 계획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므낫세의 우상 숭배와 죄악 때문이었죠. 그게 격발장치가 되어서, 지금 이 특별기도회 때도 이 므낫세 때 분명히 언급했지만, 그게 격발장치가 되어서 사실 므낫세의 범죄 때문에 유다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이유를 밝히는데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부터 범죄했던, 아니 그 이전부터 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이 이유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 것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죄 자체에 대한, 하나님을 거역한 죄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물론 우리의 죄도, 우리의 행위도 죄로 말미암은 경우가 있지만, 나는 한 번 잘못했다라고 이런 횟수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역사 전체를 통틀어 억누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긍휼 중에 인내하고 기다리신 건데, 그것을 므낫세가 이제 구약 역사에서 보면 격발시킨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요시야와 같은 왕이 나와도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그렇게 엄청난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습니다. 자기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많은 피조물, 그 사람과 같은 몸을 입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게 참 실감나지 않죠. 오늘 청년부 나눔에서도 누가 좀 아픈 때가 생겼는데 건강의 위험 수치가 뜨고, 그래서 가슴이 덜컹하고 많이 힘들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그렇게 바로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런데 당사자는 전혀 괜찮지 않은데 옆에서 말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 당사자 외에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픈 거나 이거에 대해서 참 잘 모르죠. 우리가 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실상 좀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메시지들이 선포되어지는 부분을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을 그래도 조금 더 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성경에서도 심판의 메시지가 많이 나오는 게 선지서인데, 구약에서 선지서가 차지하는 분량이 작지 않습니다. 선지서를 묵상해 보면 메시지가 계속 반복돼요. 그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런데 회개하고 안 돌아와서 하나님이 또 심판을 선포하고 경고하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렇게 인내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붙기로 작정하시면 아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요시야의 개혁 이후에 이제 요시야의 죽음을 다루는데요. 애굽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서 나오는데, 이 29절에 있는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라는 이 개역개정의 이 번역은 실상은 아수르 왕에게 가려고 하여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주전 612년에 바벨론과 메데의 동맹군에 의해서 아수르의 니느웨가 함락되었고, 그 이후에 아수르는 이제 잔존 세력이 계속 바벨론에게 저항하게 됩니다. 애굽도 바벨론의 힘에 밀려나면서 이제 이 애굽이 아수르와 연합해서 바벨론에게 항전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수르를 치는 게 아니라 아수르 왕에게 가서 아수르와 연합해서 엄밀히 말하면 바벨론을 치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 생략됐거나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이 애굽에서 아수르 왕을 만나려고 가려면 이 유다 지역을 지나쳐야 되니까, 유다 땅을 관통하는 건 아니지만 유다 지역을 지나쳐야 되니까 요시야가 이 바로느고에게 나아갑니다. 항전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요시야가 이 애굽이 유다를 침공하는 것으로 오해했을 수도 있지만,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역대기서와 참고해서 보면 바로느고는 분명히 유다를 침공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이 애굽과 싸우려고 나아가게 되죠. 어쩌면 그 얘기를 듣고도 싸우려고 했던 것은 이전까지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가 이 예전의 국력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요시야가 원치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남북이 갈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멸망시켰으니까 그 아수르가 예전 국력을 회복하는 것을 도리어 원치 않았을 수 있죠. 정확한 이유를 밝히진 않지만 어쨌든 이 요시야는 애굽과 전쟁을 하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느고의 이 알림, 너희를 침공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경고하거든요. 속된 말로 하면 너 계속 나랑 싸우려다간 죽는다라는 거거든요.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전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요시야가 자신의 어떤 생각, 이 역사적으로 애굽과 유다의 그런 상황, 특별히 유다에게 이 영적으로는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 습성들이 있었는데, 이게 영적으로는 유다에 매우 위해한 거죠. 영적으로는 매우 이게 위기를 초래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애굽 왕의 말을 듣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싸우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내린 결론일 뿐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니라. 저 자주 인용한 말씀인데요, 신앙 안에서의 이전의 경험이 성경을 또는 하나님의 뜻을 앞서면 안 됩니다. 예전에 경험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도 우리는 매번 물어야 돼요.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요라고 할 때 그 등불이 얼만큼 비친다고 그랬죠?
한 걸음 내딛는 정도. 그러니까 걸음을 내딜 때마다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됩니다. 그래야 길의 끝은 모르지만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렇게 가면 옳은 길로 가는 거야 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오히려 그 길이 사망의 길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참된 지혜는 사람의 생각에 옳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매번 묻고 가는 겁니다. 요시아와 같은 전무후무한 율법을 순종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특심해서 전무후무하다라는 표현까지 적절할 정도의 왕도 한순간에 실수할 수 있는 거죠. 히스기야도 그랬고 이 열왕기 역대기를 보면 그 대단한 의로운 왕, 선한 왕들도 완벽하진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시야의 이 믿음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함으로 겸손히 엎드리고 매 순간 주님의 뜻을 구하며 가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최고의 지혜다라는 부분을 깊이 되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요시야의 개혁운동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예배는 그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고찰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정성 또한 있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되새기면서 즐거이 예배함으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